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7장입니다. 지난번에 읽었죠? 교독했다고 하고 기억나십니까? 27장 11절까지 했죠.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기억나죠?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는 지금 이제 결과 보겠지만 결과는 그때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안 들어가지고 거의 생명, 육체의 혼 생명까지도 다 잃을 뻔했더라.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다 물론하고 재산이 아니라 이제 그 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재산 가치가 있는 것들은 다 물론하고 생명까지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다 구원을 받은 것이 결론인데 그 전에 바울은 내가 보니 생명까지도 배에 있는 모든 자산들까지 포함해서 생명까지라도 위험에 처한다 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 바울의 특성상 보면 늘 바울은 이제 훈련이 많이 상당히 돼가지고 늘 자기 말을 했을까요? 늘 주님의 인도의 말을 했을까요? 이 공적이잖아요, 사실 지금 포함해서 276명이나 탄 배니까. 그러니까 사석도 아니라 그래서 바울의 말보다 누구의 말을 더 믿었더라?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더라. 그러니까 납득시키는 데서 실패했는데 바울은 안 돼, 그러면 위험하다니까 굳이 막 그랬어요. 그냥 놔뒀어요. 그들이 항의하도록 놔뒀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일성전 한 5년 지하성전 때는 뭐 예언하고 또 사역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내부 교인들뿐만 아니라 외부 교인들까지 포함해서 많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요. 주의 성령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들은 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고 막 그랬는데 이제 이성전 시대 때는 이제 꾀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예언을 하고 또 무슨 말을 해도 들은 영혼이 있고 안 들은 영혼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선택은 누가 하도록 해? 본인이 하도록 합니다. 오늘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도 했어요, 선택을. 그가 책임이었나 보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었어. 선장과 선주의 말은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는 데는 나쁜 말이 하나도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그 항해를 멈추는 것보다는 어디죠? 베닉스에 가면 더 겨울을 나기도 좋고 시설도 좋고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하게 하니까 그냥 일반적인 이론을 따른 거예요. 영리하게. 세상적인 원리를 따른 거예요. 영리한 선택을 한 거예요. 똑같은 물건이면 우리가 10,000원에 살 것도 어디는 똑같은 물건인데 8,000원이다 그러면 거기가 사요, 안 사요? 안 하잖아요. 그런데 8,000원 주고 살려면 교통비가 택배비가 5,000원 든다더라. 그러면 거기서 그냥 현장에 10,000원 주고 삽니까? 택배비 붙여서 삽니까? 현장에서 그냥 택배비 안 물고 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리한 선택을 해. 선장과 선주의 말도 영리한 선택이에요. 나쁠 것이 없어. 그런데 이 영의 말, 믿음의 말, 영은 마음에 믿음에 있으니까 영의 말,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들으라고는 생각지를 말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공동체에서는 늘 영의 말을,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시다. 자, 영의 말, 믿음의 말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해놓고도 여러분도 말해놓고도 듣는 부분이 있고 안 듣는 부분이 있나요? 모든 것을 듣나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것을 전제로 선생님 받은 것을 전제로 받았다고 믿는데 전제로 영의 말을 들을 때도 있고 안 들을 때도 있어요. 다 들어요.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 영의 말, 믿음의 말을 안 들을 때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누군가에게 사역자에게나 다른 셀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렇게 싶으면 저것이 믿음의 말인지 영의 말인지를 자기가 교통을 해서
주님께 확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율리오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됐어, 못 됐어? 바울은 말은 이렇게 하고 저기 선장과 선주의 말은 이렇게 하는데 안 믿으니까 당연히 그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말을 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여기서 교훈을 삼아서 아, 그렇구나. 우리는 영의 말, 믿음의 말은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구나. 준비된 자, 하나님께 겸손해서 하나님께 늘 열려 있는 사람들이 영의 말, 믿음의 말을 듣는구나. 그랬다가 또 한 가지 주의. 내가 분명히 주님께 인도받아서 이러 한다고 했는데도 또 다른 길로 간다. A 길이 아니라 간다. 그렇다고 또 막 울고불고 난리 칠 필요 있어 없어? 그냥 조용히 지켜가 보면 돼요. 저는 이제 지금 이제 두 번째 선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막 그래도 뜯어 말려라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지켜보고. 우리 대한민국도 아까 현실이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아, 점차 조금씩 망쳐가고 있는데 헌법 체계가 무너져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국민이 이것을 눈치채고 알아채고 손해를 보고 오늘 목숨까지는 잃어버리지 않아도 재산상에 또 건강상에 여러 가지 뒤에 보면 막 민장들 다 버리거든요. 밀가루, 식량 다 버려 지금. 뭐가 더 중요하니까.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버려. 어느 정도 손해가 끼쳐지게 되면 그때 아, 바울이 말했었던 그 영의 말, 믿음의 말이 사실인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비용을 치르고 배우는 것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용을 치르고 배우는 것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과정을 겪었고 그러나 이제 처음에 믿음하고 영의 말, 믿음의 말들이 잘 된 사람들은 비용을 안 치르고도 대가를 안 치르고도 빨리 돌아섭니다. 자, 원하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자, 승현이가 말을 듣고 교회 말을 듣고 자꾸 열심히 시간을 내서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 좋은데 지금 잘 안 들리니까 나중에 이제 점수도 안 나오고 또 나중에 이제 또 뭐 갈 길이 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말을 들을 건데 해도 지금은 안 들었어도 그때는 깨달으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깨닫게 되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대가를 치르고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기왕이면 대가를 안 치르고라도 배우면 더 좋죠. 저희 목사 입장에서 여러분들 대가를 안 치르고도 배울 수 있으면 더 제일 좋고 그러나 또 치르고 배울 것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기왕이면 대가를 치르지 않고 배우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것은 저와 같은 나이 또래는 아니라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많이 있을 거예요. 대가를 치르고 배워야 되는 것들. 마치 세상 말로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라고 한 것처럼 반드시 다 대가를 안 치르고 배웠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나 또 기왕에 간 바에는 너는 비로 갔으니까 이제 망했다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또 사탄의 말이고 저주의 말이고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너는 거기 갔는데 그래서 때가 되면 대가를 치르고라도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 거기까지 가봐야 아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초창기 목회 때보다 지금 훨씬 좀 편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대가를 안 치르고도 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꼭 치르고 가봐야 되니까 1년 치르고 그다음에 또 2년째 하는 사람, 3년 치르고 4년째 하는 사람, 5년 치르고 7년째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대가를 안 치르고 하면 좋지만 비용을 치르고라도 배울 수 있는 것도 한편으로는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런 이하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베닉스에 이제 12절에 베닉스에 가서 했는데 결국에는 베닉스까지 갔어요. 그런데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좋은 또 날씨도 보고 그러니까 남풍이 순하기 13절에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이성적으로 영리하게 선택한 것들이 처음에는 성공하고 좋아 보이는 것처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와 내가 이렇게 이 약을 먹기를 잘했네. 와 내가 이 B라는 선택을 하기를 잘했네. 내가 얼마나 영리하게 선택했냐 스스로 위로도 하고. 그런데 그랬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러면 안 이루어져요. 영의 말 대신에 다 자연적인 말을 따랐는데도 그것이 순풍이 불고
돛을 달고 순풍이 불어서 잘 성공했다면 그것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손해를 끼치고 또 뭔가 에너지를 낭비하고 그래서 그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배워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사랑해서 이 고난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자녀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는 말이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훈련이 없으면 자녀가 아니다. 그런 거예요. 아무튼 뜻을 이룬 줄 알고 탓을 감아 그래도 해변을 끼고 여기까지 좋았겠죠. 그런데 27절 14절에 보니까 무슨 광풍을 만났다? 덜커덕 광풍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다. 축복합시다. 자, 이제 유라굴로는 아니지만 광풍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에 구원이에요. 구원. 자, 구원도 이따 보면 우리가 절대 영의 구원만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혼육의 성경은 전인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자, 다시 보면 그래서 쫓겨가다가 이제 이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면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 바람대로 가야 된다는 말대로 쫓겨가다가 이제 이미 이때부터 이제 다 이제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우다라는 작은 산 16절에 간신히 거루를 잡아. 거루는 안승현, 거루가 뭘까? 너 성경을 안승현 많을 때는 성경을 일독할 수도 없어. 나도 승현이 나이 많을 때 일독 해본 적도 없어요. 나중에 정신 차리고 커서 일독을 한 것이지. 그래서 지금 이제 수십 독이 되지만 승현이한테는 성경을 많이 읽혀가지고 성경에 있는 단어만 다 찾게 해도 국어 100점 받습니다. 성경에 있는 단어만 다 알고 이해해도 성경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알았어요? 엄마 아빠한테 하는 거예요. 혼자는 못해. 자, 그래서 거루를 뭐죠? 어디 몇 절? 거루는 지금 말로는 구병선이에요. 배 보면 옆에 붙어 다니는 거 조끼 같은 거 있잖아요. 보트 같은 거 있고 또 큰 배는 작은 배들을 달고 다니는 거 봤죠? 큰 배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생명에 손상이 올 때 급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구명선이에요.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다음에 다 알아와. 27장 8장 있고 모레토베예요. 사구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배에 기구들을 내리고 그냥 쫓겨갔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태행동 됐으니 광풍을 만났으니까 지금 연장이 문제예요. 배 기구들이 문제예요. 음식이 문제예요. 지금 쌀이 문제예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무엇보다 내가 살고 와야 싫다. 목숨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목숨이 보다 중요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절 20절에 보니까 무엇이 끊어졌어? 그래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휘저으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어. 아이고 이제 쌀도 버리고 돛도 버리고 뭣도 다 기구도 버리고 했는데 이제 구원의 여망마저 끊어져 가는지라. 성경에서는 우리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는 꼭 전인 구원을 기억해야 돼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의 구원, 영생명, 혼생명, 육생명. 꼭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으니까 영 오케이. 그 다음에 영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왔어. 누구요? 예수. 그리고 그 예수는 누구를 따라서 늘 살았어? 성령을 따라서 혼. 그래서 영혼 육의 삼위일체의 구원이 돼야 돼요. 삼위일체. 혹시 삼위일체 지금 성경 영어 교과서 있나요? 아니 영어책? 전에 삼위일체로 배워보신 분? 삼위일체. 세상에 얼마 안 되네요. 삼위일체가 오래된 책인가 보네요. 삼위일체라는 유명한 대한민국의 유명한 영어 마스터 책이 있습니다. 몰라요? 와, 세상에 세대가 이렇게 달라요. 안명섭 집사님 삼위일체 알아요? 예? 가물가물. 이야. 아니 그러면 나랑 비슷한 세대인데 나만 늙은 게 아닐 텐데. 이정리 사장님 삼위일체 기억나죠? 안명섭 집사님 공부를 안 했나? 아무튼 유명한 교과서.
아니, 맹기사님 알아볼래요? 삼위일체 봤어요. 아니, 세대가 좀 젊으니까. 아주 삼위일체 안 하면은 영어를 모르는 사람처럼 된 시대가 있었어요. 아무튼 이 성부, 성자, 성령, 영생명, 혼생명, 육생명, 삼위일체 전인 구원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뭐 지금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원을 말했는데 구원이 무슨 영생명, 천국의 구원을 지금 생각할 겨를이 없잖아요. 여기 있는 구원은 그러니까 혼생명을 포함한 전인, 자기 육생명을 포함한 전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자체라고 하는 소조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어디서 건져낸 것 같아요. 내 육체를 건져내든지 혼의 생각이 건져내지든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든지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영의 구원이지요. 그러나 불구하고 영의 구원이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생각이 바뀌어서 그 배너를 만든 사람처럼 배너를 만들다가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배너를 만들어야 되니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읽어봐야 되는데 성경에 있다가 구원받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을 통하여서 영에 영향을 미치고 이해되시죠? 영의 영향이 혼과 육에 영향을 미치고 육의 영향이 뭐예요? 혼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아까 뭐죠? 베닉스에 가서 머무르고자 하는 것은 육의 영향이에요? 혼의 영향이에요? 어떻게 보면 육신이 편하게 거하고 싶은 육의 영향과 더불어서 혼의 영향까지 미치니까 그냥 영이 닫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구원이라 그러면 성경에서 삼일체를 꼭 생각하셔야 돼. 무슨 구원? 전인.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 전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래 21절에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서서 말하되 이제 말했습니다. 다시 재차 바울은 그동안에 이제 막 광풍이 일어나고 막 난리가 나고 막 혼란했을 때 어땠을까요? 왜 안에서? 같이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어땠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한 거죠. 그랬더니 서서 말하되 21절에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도에 떠나지 아니했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 말은 확실히는 그냥 해야 했어야 했다 그런 말이에요. 번역이 좀 안타까워서 해야 했다. 내 말을 듣고 해야 했다. 왜? 누구 말이 했으니까? 성령 하나님의 말이 했으니까 그렇게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들이 선장과 선지의 말을 듣고 갔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막 우겼어. 그냥 내버려 뒀어. 어느 정도의 타격과 손상을 입어봐야 알 거라는 것을 짐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리고 너희를 권하는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래서 여기 생명에는 육을 포함한 혼생명을 포함하는 것이지 지금 영의 구원을 말한 것이 아니니까. 생명에는 푸시케요 말하는 헬라어로 배뿐이리라. 그러니까 생명은 건진받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린다. 안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다 잃어버린다. 이제 뭐 굳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교훈을 삼고자 한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포기하고 내려놓기 전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철칙이에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예요. 너희가 나보다 너희 목숨까지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저도 못 내 이것을 내 목숨까지로 어떻게 내놓아요? 내 목숨뿐만 아니라 처자식을 물질을 명예 부귀영화를 어떻게 내려놔요? 못 내 아쉬워 하다가 이제 시골에서 죄송합니다만 머리를 쳐박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목회하고 사역하는 것은 별로 달갑지도 않고 원치도 않고 그런 지가 하다 보니까 언젠가 내 목숨이 내려놔지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고 성경을 봤더니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 좀 비슷해. 틀렸어. 예수님 말씀이 딱 맞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따를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돼가는 과정은 있겠죠. 여기까지 내가 뭐라는 건 아니고 다 필요하니까 저도 그런 과정을 거쳤고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과정으로 늘 축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이제 막 천국, 지옥 책을 보고 사람들의 간증을 보고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런 것을 막 이제 읽다 보니까 세상에 어떤 신부는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한 방울 내리는 것처럼 비 오신 분과 그렇게 지옥으로 떨어진 날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뭐 25%만 받더라, 2%만 받더라. 천국에서 2,000명이 들어가는데 하워드 비트만 목사 같은 경우는 50명이 들어가더라. 어떤 선교지 같은 데는 17억 명이 지금은 이제 20명 됐다 할지라도 17억 명이 기독교라고 동그라미를 치는데 거기서 거듭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만이 아신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번역된 그 토마스 주남 여사의 말들은 믿는 자가 한 20%라고 말한다면 20% 아니어도 한 10%도 안 되더라 5%도 안 되더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상황과 여건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우리 그 별세한 밥 존수 선자 같은 경우는 그때는 3%였는데 전 세계에 있어서 구원받은 자가 3%였는데 지금은 이제 한 10년 전에는 또 2.5%더라 더 물러갔다 이렇게 하고 이제 봤더니 성경을 보니까 구원이 그렇게 귀중하더라고. 거듭나서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확증되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가치 있고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라도 그것을 받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읽게 하는 책들이 다 가도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어디는 가지 마라. 지옥만은 가지 마라. 오죽했으면 표현을 그렇게 해서라도. 할렐루야. 그렇게 귀한 구원을 받았으니 엊그저께 우리 기도한 것처럼 시편 49편의 8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100명이 하나도 안 쓰고 100년 동안 안 쓰고 안 써도 내 구원값을 지불할 수 있더라 없더라? 지불할 수 없더라. 이렇게 구원이 귀중한데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은 구원하려고 하고 구원받기가 그러니까 일단은 어려워요. 예수님도 그렇잖아. 뭐라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 아니 그 생각해 보세요. 그 가능이 나겠어요? 그런데 누구나 할 수 있어.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 그러나 너무너무나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이 받은 구원은 너무너무 세상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생명에는 없겠고 부패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기를 때 막 풍랑이 불고 난리 법석인데 다 교제를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어떻게 말했다고? 24절에 짠 하고 두려워 마라. 바울도 육신이 있고 혼생면인데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두려워 마라. 그러니까 바울은 뭐 야 우리 이렇게 또 간과하면 안 돼. 야 바울은 끄떡도 안 했겠지. 눈 하나 깜짝 안 했겠지. 광풍이 불고 굶고 막 양식을 버리고 연장을 버리고 이제 그러는데 나는 바울처럼 끄떡하지 않을래. 그러면 또 그렇게 교만하면 안 돼요. 오늘 뭐래요? 바울도 은근히 뭐 했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알고 두려워 마라 그런 거예요.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끄떡하지 않을래. 그렇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늘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주님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네가 어디 가 있어? 누구 앞에서 해야 한다? 가이사. 가이사가 누구야? 안승현. 공부해. 가이사가 로마 황제를 대신해 가이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누구? 너에게 이 배에 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네게 주셨다. 그 말은 너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말이에요. 너뿐만 아니라 플러스 뒤에 나오면 몇 명이 있을까요? 276명 성경에 써져 있어요.
276명이 다 은혜를 생명의 구원을 받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다 좋아요. 당신 플러스 266명이 함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야,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하면 돼. 4,000명이 은혜를 받을지 276명이 은혜를 받을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내가 서 있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일자리를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가정을 통하여서, 내가 서 있는 사회생활을 통하여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면, 때가 되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점차 나를 통하여 은혜를 받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오늘 성경에 나왔으니까 당신을 통하여 늘 276명이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보셔야 돼. 야,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는, 동행하는 거, 이런 거를 통하여서 점차 생명물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다. 그리고 지금은 안 모르는 것 같아도 적시고 있다. 적셔가지고 또 점차 그 물이 붉고 있다. 이것을 봐야 돼요. 환상은. 안 보이면 또 믿어야 돼요. 둘 중에. 보는 것이나 믿는 것이나 똑같아요, 안 같아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믿음은 그렇잖아요. 나는 안 보여. 천사가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믿으면 되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믿으면 되고, 믿는 사람은 보는 것과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잘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빨리빨리 이렇게 성령으로 또 거듭나서 주님의 말씀이 불이 나가고 그렇게 되면 빨리빨리 되고 되는데 그냥 내일도 안 나타나. 1년 뒤에도 안 나타나. 그래도 나중에 그것이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그래, 흘러가고 있어. 적셔지고 있어. 그런 거예요. 제가 그저께 그 동기 모임 갔다 왔다 했잖아요. 어젯밤에 그 철원 목사님하고 40일 금식이 딱 있어요. 그 은혜를 좀 넘쳐 받아보려고 몇 가지 받았는데 환상을 5가지를 말해주더라고. 시간에 다 말할 수는 없고 참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근데 환상을 보고 내가 딱 혹시 자기도 모르겠대. 근데 목사님 한번 듣고 해석을 해보라고. 나는 금방 알겠던데 자기는 모르겠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다음 달에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데 갈수록 세상이 하수상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제 전에 금요일에 한번 틀어놓은 것처럼 신유, 애연, 축사를 붙들고 이제 이것도 주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 그것들이 3가지 중점을 가지고 이제 10월 추석 연휴 끝나고부터 이제 할 예정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확정은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으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제 하는데 이런 것들은 진짜 일반 현대 교회에서 받아들이기가 쉬운 것들이 종목들이 아닌데 종목이라는 게 이상 은사들이 아닌데 아무튼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셔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동지 한 사람이 사역자 한 사람이 그런 방향을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인도해 주셨는데 아직 그것을 뜨뜻미지근하게 하고 있더라고. 다음에는. 그러나 제가 하여튼 몇 년 동안 만나면서 늘 이야기를 했던 바라 저는 무언가 몰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고 있으면 흘러가고 있구나. 적셔가고 있구나. 자, 축복하시. 당신이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은 늘 누군가에게 적셔가고 있습니다.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고 있으면 적셔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이제 교제하고 하다 보니까 어디 있죠? 은혜를 베풀었더라. 그래서 플러스 276명이 은혜를 같이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25절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직 안 됐어. 그리고 또 맨날 며칠 있어야 될지도 몰라. 어디에 걸려서 또 사고가 더 나서 있다 또 잃어버릴지도 몰라.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는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믿는데도 어젯밤에 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주님께서 안심하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말했는데 100% 다 믿어졌을까요? 아니면 1%라도 조금 의심이 남아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도 경험해 봤겠지만 1%나 2%라도 의심이 따라다닙니다. 의심 자체가 사탄이 하는 일이라 따라다녀요. 사탄도 사탄 일을 해야죠. 그런데 우리는 늘 그때마다 기도를 하고 주님 그때 말했는데 의심이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말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럼 또 기다리면 돼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아직도 사탄은 또 의심을 또 줘. 줘요, 안 줘요? 안 주던가요? 여러분한테는?
주죠. 주님이 말을 한 것도 줘요. 당연히.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노라. 이제 벌써 바울은 벌써 한 25년, 30년 성령과 같이 사는 터라 59, 60년경에 됐으니까 한 30대만 30년 다 살았잖아요, 지금. 그래서 믿고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여기까지 이제 예언을 했어요. 예언. 연락할지 되는 날 27절에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그러니까 쫓겨갈 때 어떻게 됐어요? 의심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아, 주님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의심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그게 난 의심이 생겼더라 그런 말은 없지만 저는 사람이면 다 의심이 날 줄로 믿어요. 이리저리 쫓겨가다 보니까 안 쫓겨가야지. 야, 이제 살았다 그럴 것 같은데 쫓겨가고 또 쫓겨가고 주님이 네가 구원받고 살아나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고 했는데도 상황은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악화되고 있잖아. 지금 상황이. 악화돼 아니라도 현상을 별로 벗어나지 않고 있잖아.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이제 28절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좋은 게다가 다시 재보니 15길이더라. 이 길은 이제 제가 찾아봤던 어루기야라고 해서 양파를 벌렸을 때 보통 보면은 길이가 얼마나 정도 된 줄 아세요? 자기 키만큼 된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통용적으로 1.8m라고 이제 계산해요. 그래서 20길이면 1.8m면 제가 계산해 봤더니 36m. 그리고 15길이면 27m. 이제 바다 수심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니까 암초에 걸릴까 하여 거물로 단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거대하니라. 이제 이제 점점 사공들이 준비를 하겠죠.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30절에 점차 살 여망이 생기니까 이제 우리라도 빨리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이 탔나 보죠. 자기들은 전문가들이니까 물에 대해서는 이제 배가 이제 드디어 이제 육지에 닿을 모양이다. 그러고 그런데도 우리라도 살아보자 하고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안승이야. 이물이 어디야? 너는 성경이 단어만 다 알아도 국어 100점 맞은다니까.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뭐 할 수 없는 사람은 모르지만 많이 읽으면 뭐라 그럴까 문해력이랄까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공부 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책을 많이 읽히세요. 읽혀야 이제 쓰임을 또 받고 그러죠. 그래서 책을 읽어서 그 단어들을 자꾸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자기의 또 말의 훈련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물에서 고물에서 단 넷을 고물은 배. 예수님도 어디서 주무셨어요? 고물에서 주무셨죠? 배 뒤편이고 이물은 배 앞편이에요. 그래서 닷을 내리고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아까만 구병선 타고 바다에 내려놓고는 은근히 우리라도 살아남으자 그런 나쁜 마음이 탔나 모르겠죠. 그런데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같이 읽어볼까요? 27장 31절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않냐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웬일인가 바울이 또 이렇게 결연한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이제 좀 전까지만 해도 율리오는 백부장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때쯤 되니까 바울의 영의 말이 좀 신뢰가 있었어 없었어? 신뢰가 있는 거예요. 아까 뭐 찬양했던데 나보다 나를 더 신뢰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 했는데 아무튼 주께만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신뢰가 조금 들은 거예요. 영의 말, 하나님의 말을 성령의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안 들어줘도 하다 보면 그들이 점차 영에 속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내 말은 헛되이 땅에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 안 떨어진다가 바로 그런 말인 거예요. 바울을 처음에 말은 사람이 고지를 안 들은 것 같았지만 그러나 두 번째 말하니까 바울이 말이 맞았어. 그리고 자기는 믿지 않으면서 믿은 것이 아니에요 지금.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돼? 바울을 통하여서 어떻게 될까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이제. 그래서 바울 배 있지 않으면 어찌 못하라 그러니까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거루줄을 끊으라 말까지는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도망갈 기회를, 빠져나갈 기회를 없애버렸어. 거룩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바울은 그 사람은 앞도 잘 남아있으라 그런 말인 것 같았는데 거룩줄까지 떼어버렸어. 그 말은 이제 구원선이 이제 어디로 가버리고 진짜 이 은혜만 바라보고 있을 밖에 없어요. 이제 그 날이 새어 감에 바울이 33절에 이제 음식 먹기를 권하여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나흘인즉, 그러니까 지금 말할 10나흘을 자의로 타의로 금식이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고 또 다 물건도 버리고 어려운 일인데 아무튼 그렇게 10나흘인즉 이제 너희의 구원을 위하여서 음식 먹기를 권하니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34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음식 먹기를, 그래서 구원, 아까 말한 건 전인 구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너희들의 지금 구원, 이 영원은 그 천국 영생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일단 목숨이 붙어 있는 육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육생명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리고 떡을 가져다가 35절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했더니, 축사, 귀신 쫓아내는 거 축사 있습니다. 축귀에 귀신 쫓아내는 거 있습니다. 여기 축사는 뭐예요? 번역이 좀 그런데 아무튼 본래대로 하면 감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감사기도 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면 그들도 다 안심하고 이제 정말 그러나 보다 하고 안심하고,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몇 명? 276명. 축복합시다. 다시 한번 당신을 통하여 276명에게 생명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보세요. 뭐 276명이 이랬다 저랬다 생각 많이 할지 몰라도 아무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바울 너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너 때문에. 배부르게 먹고 밑을 바다에 먹고 밀을 바다에, 밀은 생명이잖아요. 지금 양식이잖아요. 밀을 배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 목숨 빼놓고 더 귀한 것이 있어 없어? 목숨 빼놓고 귀한 것이 없어요. 당연히 사람이면 그렇죠. 지금 내일 모레 지금 생명이 지금 죽을 날을 받아놓고 금도끼 은도끼 챙기겠습니까? 죽을 날을 받아놓고 뭐 또 무슨 막 챙기겠습니까? 어저께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암으로 이제 생명이 다 다가온다 그러니까 막 돈을 풀더래. 그런데 이제 살 길이 생기니까 다시 돈을 꽉 잡아채더래. 그쵸, 뭐 상당히 내 웃음이 나왔는데 맞아, 그런 게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이. 대대 이제 암 진단을 받고 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뭐 있는 거 없는 거 명예가 뭔 필요 있겠어, 돈이 막 풀더래. 근데 이제 병원에서 치료받고 살만하니까 이제 돈을 다시 꽉 잡더래요. 사람이란 것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밀까지 버렸습니다. 목숨을 위해서. 39절에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이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고, 27장 40절에 정말 중요한 거,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최후에 남아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최후에 남아있는 수단이에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데 닻을 끊어버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나룻배와 같이 아무런 동력도 없고 그냥 떠다니는 대로 가야 될 거잖아요. 거기까지 끊어버렸어요. 이제 바다에 고정시키는 거, 안승현 다시 바다에 고정시키는 거 알지? 바다에 고정시켜 놓으면 배가 그 길이만큼, 닻의 길이만큼 10m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러죠.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안승현의 닻은 누구 해야 돼? 엄마 아빠가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니야. 누구 해야 돼요? 안승현의 덫은 예수 해야 돼요. 예수에게 꽉 붙들어 매고 10m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또 10m 파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거기 그 자리에 꽉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영혼에 닫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너희가 붙들어라,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닻을 끊어버렸어. 이제 더 이상 다른 여명이 없어. 주님의 은혜밖에. 해안을 향하여 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두 물이 합하는 것을, 두 물은 한문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두 물. 양쪽입니다.
물수, 양수입니다. 저기 경기도 양평에 가면 양수리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물머리라는 데를 가봤더니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북한강과 남한강이 흐르는데 상당히 장관이더라고요. 기회 되면 여러분들 혹시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물이 합하여 뭐죠?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그러니까 앞에 앞머리 없고 풀고 그 물은 큰 물에 점점 깨어져 가니 이제 여기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마지막 이제 갈린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러니까 군인들은 죄수를 지켜야 되는데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 하였으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죄수들이 풀려나서 각기 흩어져 간다고 한들 누가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책임이 누구요? 자기네들이 죄수들을 호송해야 되는 자기네들이 책임이잖아. 그러니까 죽이자.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요?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그럴 바에는 우리가 죽였습니다. 그들이 도망갈 것 같아서 틀림없이 그래도 할 말 없잖아요. 죽여야 돼. 영리하게 생각하면 자기 책임을 완수하려면. 그런데 한번 봐볼까요? 27장 43절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책임자가 그 뜻을 백부장이 다른 때도 쟤들을 죽여서 우리가 책임을 면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바울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백부장의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었을까요? 보세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신앙이 미술 때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저렇게 막 움직이려고 하는데 저도 많이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바울의 말을 안 들었잖아. 그리고 또 다른 잘 생각해보면 죽여야 돼.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백부장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리고 이미 움직일 것을 아까 어디 힌트를 줬어 안 줬어? 네가 어디 앞에 서야 돼? 가이사 앞에 설 때까지는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도 건들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 닥치면 막 살려고 애를 쓰지도 말고 그렇다고 또 죽으려고 애를 쓰지도 말고 주님 그러면 그래 이제 네가 내 나라에 올 때가 됐다. 그러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가고 주님께서 너는 아직도 할 일이 남았어. 절대 얘기 못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든지 살아서 하나님 사명을 또 완수해야 돼요. 축복합시다. 성경에 꼭 이런 말이지만 의미는 있어요. 어젯밤에도 봤는데 생과 사가 하나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생과 사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생과 사가 누구에게 달려 있다? 하나님께 달려 있다. 왜? 저는 이런 마음의 믿음으로 주니까 너무 편해요. 그래. 사람은 솔직히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기 전에는 두려움, 염려, 근심 어떻게 살까? 이런 때로 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죽어도 편하게 죽어야 될 텐데 삶은 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까? 그런데 누구에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할렐루야. 야,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주님. 헤엄치질 않은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 나가게 하고 44절 같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그래서 제목이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의 과정에서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더라. 그러면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10년, 50년, 100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착한 곳이 이제 다음 주에는 멜리데라는 곳인데 28장 마지막만 끝어버려서 멜리데를 기대하며 또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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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바람 처럼 넘쳐라 예수의
낮에도 내가 부르짖어 그래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때와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낮에도 부르짖어 기도하며 또한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로 압송되는 바울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교훈 삼을 것을 잘 삼고 깨달아 알 것을 알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이전에 있었던 신앙의 위인들의 교훈을 삼을 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 더불어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늘 기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장차될 일에도 우리가 늘 주님께 인도를 받고 따라 나아가는 영원한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천국 또 별세 후에도 천국에 있는 영원한 삶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행복한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담대한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신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10의 1조의 물, 건축의 물, 성교의 물, 범사의 감사의 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쁜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예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에게 주여 영권, 인권, 물권, 자연권으로 채우시사 주님의 길을 흔쾌히 달려나가는 온 공동체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찾고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